하나님의 이름도 존귀하고 하나님의 날도 너무 존귀한데 두 계명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 제목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후자를 택하면서 하나님의 날을 존귀케 하라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두루마기로 쭉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돌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거나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겨라. 요게 한 돌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돌판으로 딱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돌판 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다른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요 돌판 하나,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보시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거리낌을 가질 수도 있고 왠지 피하고 압박감을 받고 강박관념을 갖게 하는 듯한 표현이에요. 하지 말라, 걸리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꼭 내가 뭐든지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히브리적 문학적 표현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긍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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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라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표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좀 약화시켜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3, 4계명입니다. 3, 4계명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것이고 4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날에 대한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먼저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북한에는 최고의 존엄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안 되는데 근데 그 이름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에 비하면 그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의 리더에게도 그 이름의 존엄함을 표할 수 있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더 존귀하겠습니까? 이름 그 자체는 이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름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재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대통령 윤석열 딱 끄는 순간 그 이름이 다른 이름과 뭔가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르죠. 세계 정상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딱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장관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경비병이 있다가 아무나 다 오는데 이름 함부로 감히 사장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어른을 공경하는 예법이 있어서 어른들에게 자녀들이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성함이 함자라도 그러면 김자, 동자, 민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북미에서는 이름이 친숙하게 불러내는 거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름들이 굉장히 어른들에게 공경의 예법을 갖추고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김동민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장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김동민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명칭을 두기도 하죠. 그래서 이름 부르기가 좀 결례가 되는 듯하게 보이고 이름을 부름으로 마치 내가 그분에게 그분을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도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쉽게 이름 팔지 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떠올리지 말아라.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다면 그 이름의 무게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야.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어린 나이 때,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보시지만, 이웃집에 가서 우리 옛날 어릴 때 살자는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고, 아파트가 이렇게 쭉쭉 서 있으니까, 이웃에 오가는 것들이 크게 없어요. 옛날엔 동네에 이웃 사촌처럼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친구 아이들이 종종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팔아요. 그리고 옆집에 가서 어머니가 그러는데 돈 빌려 오라는데요? 그러고. 자기 이름을 대서는 돈을 절대로 이웃의 아주머니가 안 빌려주지.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나 엄마 이름을 딱 대니까 그것을 믿고 시냐면서 그래? 얼마? 네, 5,000원 좀 빌려오라 그러는데요. 그 빌려가가지고 만화가에 가고 놀러 가다가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얻어맞는 거죠. 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팔면서 소위 그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냈다, 얼굴에 먹칠을 냈다, 집안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 어머니 아버지를 이웃들에게 손빌리면서 돈 버는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시켰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대면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돈 빌리는데 그 이름을 대서는 안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회장님이라고 아들이 딱 나타나서 아버지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뭐 경력, 네, 경비 또는 뭐 뚫고 나가고, 또 회계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아버지가 그 참 5억 좀 빼 돌리라는데요. 이거 괜히 회장님에게 전화하다가는 회장님을 의심하는 것이 되고 이 도련님 아들을 의심하는 것처럼 돼서 감히 조사하고 뒷조사해서 그러세요. 내주는 거죠. 이건 왜 그러는 거죠? 네, 이름이 파워가 있다. 이름은 단순하지 않다. 그는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걸려있는 인감이잖아요. 또 외국에는 사인이 돼요. 우리는 인감 함부로 안 찍지 않습니까? 인감에 자기 이름이 도장이 있어가지고 그는 도장 찍는 그 순간 재산 전체가 내 이름 때문에 훅 넘어가 버리는 거지. 보증을 섰는데 내 인감을 딱 도장을 딱 찍게 되면 그 이름 때문에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힘이 있어요. 이름이라는 그 사람은 존재, 신분, 지위, 상태 자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이름 자체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실없이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들어가는 순간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녀다운 말과 행위가 반드시 책임 있게 여기에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존귀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실없이 사용되는 것은 그 외국에는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비가 저적저적 오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차가 확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물을 그냥 쫙 물이 오래 다 있잖아요. 지저스 딱 그래요. 그럼 지저스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 이름이지 물을 끼얹는 자 이름이 아니에요. 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이름을 이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물을 뿌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뿌려주면 자기의 뭐 세탁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까? 왜 지저스를 거기에 왜 부르냐고. 근데 지저스 온단 말이에요. 집안 청소 막 하다가 네, 냉장고 막 팍 박으면 냉장고 바짝 찌그러지든지 또 약간 턴다 그래가지고 벽장에 좋은 벽화, 명품 벽화가 팍 유착 다 깨지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니 벽에 그 떨어주는 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자기가 잘못해서 깨져서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왜 들어가냐고.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개입돼서 사용되거나 도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막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사고 당하면 주여 이때 주여 그러는데 주님이 뭘 어때셨다고. 주님이 그 사고를 냈습니까? 사고 책임자이십니까? 그분이 사고 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마땅한데 사고 내도록 방관했다는 뜻입니까? 왜 그때 주여를 부르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이 말도 의미가 있어요. 구원론적으로 꼭 거기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주여 그랬다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과연 여기에 쓰는 것이 합당한가, 이 상황과 사건에 하나님의 이름을 개입해 쓰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막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이게 뭐죠?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네, 이 부분이 바로 이 십계명의 묘미고 십계명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네,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강조하는데 부르지 말라, 노,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불러야 할 거야. 네, 이 말씀이에요. 포인트 좀 PPT 한번 띄워보실래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두르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네,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죠.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 거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 거고, 사명 감당하기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만한 것 모든 선한 동기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네. 뭐 지금은 그래도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고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김자, 동자, 민자 쓰듯이, 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경외감을 갖고 뭐 친구 부르듯이 동민아 하면 아들이 말이죠. 동민아 뭐해? 뭐 이런데 동민 씨 뭐 하세요? 그렇게 이상하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부르게 될 때 선한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이 주여라는 이름의 부름이 얼마나 외침이 강하고 우리 가슴을 절제 쏟아내야 되는 그 이름이냔 말이죠. 우리는 살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이바지하고 싶은데 우리 힘과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불평, 불만, 원망 가득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하나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감사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 금요 신약이나 통성기도 할 때 감사와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대합니다. 주여 이런 역사, 이런 능력, 이런 미래, 이런 교회 상이 펼쳐지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옵니다라고 주여를 힘차게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이요 수식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여호와 니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거기에 니시가 딱 붙어요. 승리가 딱 붙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준비 딱 예비로 딱 넘어가면서 딱 붙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백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이름에 부르면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 군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붙으면서 수많은 군대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칭하게 될 때 창대교회가 얼마나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임을, 악의 세력을 대항할 뿐만 아니고 어둠과 싸워 전면전을 펼치는 하나님의 공동체 모습으로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에 여백이 있고 거기에 빈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붙으면서 표현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사계명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된 마지막 계명이에요.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지켜라. 그게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 계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쉬시면서 시작했다. 그리고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당신 떠나라, 쉬어라.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쉼이 있어요. 그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의 원리,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구속의 원리에, 구원의 원리에 따라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날을 지키고 살아간단 말이죠. 네. 여러분, 사람이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이날 주신 거 정말 인류는 감사해야 돼. 감격해야 돼. 이날 주는 거. 하나님 만약에 너희들은 절대 쉬어서는 안 돼. 1년 365일 절대로 일만 해야 될 것이야. 쉬는 날 없어.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해. 근데 요거 사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휴머노이드. 네, 인간 로봇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일하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한계가 있으니까 24시간 365일 계속 돌려도 할 수 있는 로봇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아, 그거는 로봇이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니까 육신이 약하단 말이죠. 약하고 쉬어야 돼요. 일하고 쉬고, 쉬고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도 축복이고 쉼도 축복이에요. 양쪽 축복을 다 균형 잡게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일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일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피곤하고 힘드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인격 분열 일어나고, 또 일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 중독됐다고 말합니다. 그죠? 워커홀릭이에요. 일 중독자예요. 그럼 일 중독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계명, 쉬라는 이 계명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한다는 이유는 뭐죠? 네,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일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보이지 않아. 또 일하러 갔대. 뭔가 들어왔는데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또 일하고 있대, 방에서. 이거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이 중요한 거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을 섬기게 되고 일을 예배하면서 일이 내 삶의 최고가 돼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거는 AI지. 이거는 기계지. 이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쉬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 쉽니까? 주인도 쉬고 노예도 쉬고 남자도 쉬고 여자도 쉬고 모두가 다 쉬어라. 아, 안 쉬고는 평등한 인간이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은 인간이 인간 되도록 될 뿐만 아니고 이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평등이 완전히 강조되고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계명, 이 계명을 어기잖아요. 인류는 분명히 불행하게 될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찾지는 못해요. 여기서 행복 찾을 수 있어요. 일이 중단되잖아요. 일이 중단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명퇴당하신 분도 그걸 느끼신다 그러고, 코로나19 가운데서 직장 못 나간 데를 집에서, 이제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사람이. 안 보이던 아내가 왔다 갔다 보이고, 안 보이던 자식이 보이는 거야. 저들은 누구지? 내 아내구나. 그동안 나는 일만 하느라고 몰라봤네. 아, 쟤들은 누구야? 벌써 이렇게
내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쉬어서 그런 거예요. 쉬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만 하게 되면요, 일만 보이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일이에요. 오직 일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만 하다가, 근데 놀랍게도 자기는 AI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정신 깨지고 심리적으로 깨지고 막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병원에 신세지게 되면 아내가 오고 자식이 오게 되면 쉬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지? 내 아들 딸들이고 내 또 아내였네. 이분은 누구야? 목사님이시네. 신방 오셨대. 이제 보이는 거야. 이러면서 쉼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일도 복이고 쉼도 복이에요. 그런데 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돈 벌잖아요.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이 패턴이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일에 매진하면서 일을 살아가다 보면 일에 대한 보상이 따라와요. 야근 한번 하는데 2배로 떴네. 이거 일주일 하겠네. 괜찮네. 한참 하다 보면 일을 사랑하고 일을 섬기다가 이제는 돈으로 살짝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서 드디어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돈과 함께 가게 되죠. 이건 뭐죠?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근데 쉬면은 오늘 돈 벌러 안 갔는데도 먹을 게 있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쉼은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이날 쉬게 되는 노예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 그렇고 남편 그렇고 아내고 다 쉬네. 너나 나 다 똑같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평등한 인간임을 이 쉼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로 구속의 원리로 분명하게 말씀해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쉬게 되면, 너무 많이 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이 쉬게 되면 무료해져요. 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코로나19 가운데 일 안 하면서 집에서 있어 보시면서 굉장히 힘든 분이 계셨을 거예요. 저처럼 일을 좀 열심히 좀 워커홀릭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짙은 사람인데 다행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분별력 있게 성령의 인도를 빠져나와서 다행이지. 네? 그러면 슬슬 인생이 뭐지 이게 왜 살아야 되는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방향으로 영혼을 찾아 나가는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쉬면서 한 번 쉬고 2번 쉬고 3번 쉬고 4번 쉬고 되면 그 쉼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쉬고 이제는 일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일했던 것들은 이제 쉬고 하나님께 가서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위로를 찾고 평안을 찾고 영혼의 샘을 충족하고 삶의 의미한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가는 거죠. 어떤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쉬어야 그때에 전부 하나님께 나오가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니까 그 날이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날로 우리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또 찬양받는 분이시니까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한 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교제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이 공적인 선포가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토요일이 주일의 첫날이 안식일입니까? 일주일의 마지막이 안식일입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 가운데 첫날이 안식입니까?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까? 첫날이 안식이면 잘 쉬고 일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쉼이 먼저인 거예요. 잘 쉬고 일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 안식일이 마지막에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듯이 한번 쉬어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해 가다가 6일간 일하고 마지막 날 쉬는 거예요. 첫째 날이 안식일입니까? 마지막이 안식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잠깐 한번 PPT 띄워보실래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 지키는, 마지막에 지킨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6일간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 그래가지고 전날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켜요. 우리는 뭐죠? 첫날을 쉬고 우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날 쉬셨잖아요. 그럼 인간은 창조되고 그 다음날 뭐부터 만나는 겁니까? 안식부터 만나는 거지. 쉼부터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 쉬고 안식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왜 토요일이 주일로 됐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그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안식일의 날을 그가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안식일 일요일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노란 게 안식일입니다. 노란 거 이거. 아, 이것도 안 나오네. 자, 노란 게 안식일 날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수요일 안식은 저건 뭐지? 제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이 의미가 어떤 특정된 날이지만 그 특정된 날, 그날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마주보게 될 때는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기대를 하고 그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안식일이 딱 넘어가죠? 어제하고 오늘 어떻게 되는 거죠? 안식일 날 지켰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다음 안식일을 또 마주하고 가도록 돼 있어요. 어떤 특정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실제로 월, 하, 수, 목, 금, 토 모든 날이 주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이 안식일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교는 안식일을 수요일로 잡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3일, 일, 월, 화, 수는 수요일을 바라보고 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딱 지나게 되면 목, 금, 토는 지나온 하나님과의 은혜, 그 지켰던 안식일에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은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목, 금, 토를 지나면서 이제는 일, 월, 화 있는 것들을 또 바라보고 가요. 그리고 여기 패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을 화요일로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월요일로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전후 좌우 3개씩 있게 돼 있어요. 이 스토리는 왜 하게 되냐? 안식일이 모든 삶의 중심이고 날의 중심인 거예요. 네, 그 날짜는 곧바로 어떤 특정적인 한 날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순간이 안식일이 기억되면서 반영해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왔더라도 주일날 바로 전에 24일날 지나왔던 24일날이 25일날, 26일날, 27일날까지 영향력을 주면서 24일날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안식일이 내게 큰 힘을 줬어, 내게 위로를 줬어, 내게 평안을 줬어. 그러면서 수요일 가고 목요일 가면서 이제 주일이 곧 다가오고 있어 라고 또 안식일을 또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뭐죠? 네, 순환적인 일이에요. 순환.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에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섬기는 성숙된 기독교인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날, 바로 주일을 주님께서 부활하는 날 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날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순환적인 것이에요.